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이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000여 년 전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이유를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고백적으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는 뚜렷한 죄목 없이 십자가형이라는 극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졌던 이들은 극악한 죄를 지은 이들이었기에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참혹하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 그들이 지은 죄를 쓴 죄패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어 있던 죄패의 죄명은 그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죄명으로 십자가형이라는 극형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형이 정해지자 지체 없이 즉시 십자가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서로 약속되어 있었던 것처럼 순식간에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체포 당시에서부터 십자가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런 항거를 하지 않으셨는지, 오히려 순순히 그 모든 과정을 다 받아들이셨는지, 왜 예수님은 거짓과 누명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재판정에서 그 악한 계략에 맞서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으셨는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굳이 변호하실 필요도 없이 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으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람도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에 5,000명 이상을 그저 풍성하게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도대체 왜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처럼 순순히 그 치욕과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왜 묵묵히 감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었고 선포되어 오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은 그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변론을 포기하신 것도, 순순히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시며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도 모두 저와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 날아오던 그 심판의 화살을 우리를 위해 일부러 피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히려 그 심판의 화살을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시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의 문제는 과연 언제부터였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는 세상이 창조되던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첫 사람 아담 때부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스스로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파괴된 그 형상은 그 무엇으로도 회복되지 못한 채 그 죄와 그 부패한 성품은 세대를 거쳐가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은 첫 사람 아담을 닮은 탓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계속되던 그 죄의 유전을 원망할 사이도 없이 각 사람은 자기 당대에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 자신을 더욱 죄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는 죄인들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으로 가득한 이 인류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처럼 인류는 비천하고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인 상태가 된 것도 참으로 비참한 일인데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가 그 값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증언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죄는 죄의 값으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사망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죄인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형벌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죽음에 사로잡힌 인간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심판 주는 하나님이시니 그냥 죄가 없다 하시고 모른 척 해주시면 될 일 아니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해주실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간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죄와 악과는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5편 4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전하기를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 악에 대해 하나님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도 악과 함께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그 뜻을 결코 굽히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였을 때 그의 친구들과 서로 어리석은 논쟁을 하는 장면을 보고 이를 중재하며 그들을 꾸짖은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증언을 하였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시부터 지금까지 공의롭지 못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타락 이후 인간 모두는 죄인인데 죄인인 인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코 죄를 간과해 버리진 않으시지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희생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당시 수많은 희생 제사가 있었던 까닭은
수많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값으로 짐승의 그 생명, 그 피로써 인간의 생명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으로 드리는 이 희생 제사는 너무나 제한적이었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눈만 뜨면 돌아다니며 죄를 짓는 인간의 죄를 다 감당하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양과 송아지의 피로도 부족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누가 이 차고 넘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엄청난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 인류의 죄에 상응하는 심판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죄를, 우리의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아주 작은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이는 그 누군가의 죄도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일 뿐이지 결코 누군가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어떤 존재가 죄와 완전히 무관할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그런 존재가 없다고 해서 이 세상 밖의 어떤 존재가 우리를 대속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의 존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이 땅의 존재여야만 하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이런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의를 행하셔야만 했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러한 존귀한 존재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존귀한 존재는 놀랍게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죄와는 완전히 무관한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그 자녀의 지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담당하심으로 회복해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중심에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 중심에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치욕과 고통과 죽음의 형벌인 그 십자가를 그렇게 말없이 묵묵히 지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이에게는 그저 저주의 상징일 뿐이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바라보는 이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잠에서 깨어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이 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하셨던 그 고난을 묵상해 봅시다.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그 골고다 언덕길을 우리 마음속으로 이 시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강제로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그 가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마를 찔러 피가 흘러 얼굴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 피가 눈에 들어가 눈이 빨개지시고 또 그 볼과 뺨을 따라 피가 흐릅니다. 꼬박 하루를 고문과 신문을 받으셔서 온 몸은 채찍과 전갈에 살이 터지고 바로 서 계실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달아서 죽일 만큼 육중한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골고다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그 골고다를 오르시는 중에 넘어지시고 다시 힘겹게 일어나시며 그 길을 걸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 옆에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의 오른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우리의 죄 지은 오른손이 못 박혀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왼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의 악에 익숙했던 왼손이 못 박혀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두 발은 십자가에 묶인 채 가장 큰 못으로 그 두 발이 관통한 채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의 사망으로 달려가던 우리의 발이 못 박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무자비한 군인들은 예수님이 빨리 죽으라고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을 쏟게 하였습니다. 그 창의 찔림은 예수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이미 빨가벗겨져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수치와 모욕을 함께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와 모욕은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모른 척하는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모욕이었습니다. 사탄은 제사장들과 서기관의 입을 빌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짓겠다고 하는 이 허풍쟁이야.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셨을 때 그때 십자가에서 내려 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결코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수치와 고통의 그 십자가에서 내려 서시는 순간 그 참혹한 심판의 화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깊이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기에 예수님은 그 심판을 예수님의 몸으로 온전히 막아 서시며 우리를 위해 참으시고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모두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다 당하셨거늘 마치 우리는 우리 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아무런 감동 없이 바라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며 수치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십자가를 그렇게 냉랭하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진실로 깨닫는 것입니다. 진실로 자신의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가 내 것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묵묵히 주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려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골고다 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직 십자가에서 마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죄 없다, 나와는 무관하다, 나는 모른다, 그렇게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킴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언제나 놀라운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시면서 참되게 회개하는 그 믿음으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죄사함과 거룩함을 선물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아니 그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 크신 은혜 아래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